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있는 분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힘 크게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시작. 아유, 금요집회 나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망할 수 있을 때 희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속에서 절망에, 주변의 모든 상황은 다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절망 속에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의 속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뭔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촛불을 가득 켜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이가빔 우리 자매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김가빔이 아니라 이가빔. 사실 지난주에도 오셔서 소리 조금만 좀 컨트롤 해 주실래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하루 종일 오셔서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그러고 가셨는데, 사실 이제 한은재 권사님이 소리 조금만 더 줄여줘요. 계속 올려서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내 소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은재 권사님이 전도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암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머님도 함께 오셔서 평생 불교 섬기시던 어머님이 따님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다 불교 때려치워버리고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해합니다. 평생을 이러셨으니까. 감사한 것은 아이고 주지 목사님 그 말은 안 나와서 참 큰 감사했고요. 그래요,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죠. 내 자식이 고쳐만 줄 수 있다면, 아니 내 자식이 예수 믿고 마음의 편안함을 뭔가 얻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면 엄마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그게 엄마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아무튼 그 따님의 지금 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너무 감사해서 봤더니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을 꼭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제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인사하지 마.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 이게 평소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그들에게 꿈꾸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 강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희망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꼭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 이 12월 이 한 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됐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안개 속을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막을 수는 있어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항상 뚫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하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 곧 뭐냐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으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들이 주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이제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채색이 이상한 모습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성경 지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보세요. 동방박사가 모두 몇 사람이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선물이 세 개니까. 또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연극이 동방박사는 세 사람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구나. 정답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 2장을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가 안 나옵니다. 그냥 동방박사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수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상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그 동방박사에서 여러분, 동방이 어디일까요? 동방.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동방이 어디일까? 또 하나, 그 박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무슨 대학이 있었나? 무슨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박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동방은 어디일까? 그리고 여기서 박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물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점성가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 그것을 박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점성가라 박사라고 하는 말이 이쪽에 페르시아, 바사, 메데, 그쪽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마기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직, 이 마기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기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닥터, DR 닥터, 그 박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점성, 별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천체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을 마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술이라고 하는 말을 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기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을 박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방이 과연 어디일까? 동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쭉 해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방을 의미할 때 이제 지도를 안 그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지역을 나오든지 지도부터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군산이 어디 있는가 이해를 합니다. 지도를 안 그리면 부산 옆에 군산이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성질납니다. 왜 우리가 부산에 붙어 있냐? 군산이 거기가 안 있는데. 왜? 지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를 아셔야 돼요. 세계 지도를 항상 제 책상 앞에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지형과 지도를 알아야 어느 정도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첫째,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첫째 어디로 해석하는가? 여기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 형성이 됐던 바사, 그 이제 메데나 바사, 지금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바사를 우리는 페르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방을 바로 페르시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살고 있었던 이 점성가가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에 저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쪽에 이스라엘,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오는 길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는 길이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 이기신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내 몸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세요. 왜요? 말씀이 불이잖아요. 설교가 불이잖아요. 그 불이 내 안에 떨어지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암덩어리를 태우고 병마를 없애주시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을 온다는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온다는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이기셔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오라는 대로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금요 집회 기억한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고, 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시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방을 페르시아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근거로 어디를 둘 수가 있는가? 지난번 우리 예수님 고향 방문하실 때 베들레헴에 들려서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당을 갔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갔던 기억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당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공사 중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못 보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내부에 딱 쓰셔서 그때 사제들이 뭔가 거기서 예전을 집전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 옆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5세기, 3, 4세기 그 이후에 그 바닥에다가 모자이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를 했는데, 여러분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왜냐하면 조그마한 이 돌멩이 조각을 그렇게 잘라서 돌멩이 조각을 밑에다 붙여가지고 모자이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모자이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시면은 그 위에가 이렇게 약 한 1m 정도 이렇게 널판지로 해서 사람이 밟으면 거기에 파괴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것이 바로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 속에 뭐가 등장하는가? 바로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동방박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면 페르시아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말이죠, 그 후에 600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600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슬람 회교도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당을 파괴시키려고 들어간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모자이크가 있고, 모자이크에 자기 나라 사람인 동방박사가 모자이크에 등장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당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페르시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느 나라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방이라고 하는 말만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동방이 어디일까? 삼국시대 신라이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이제 동방을 왜 삼국시대 신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보실까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대개 예수님 말구 위에 계시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바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금방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기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child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이비하고 child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방 태어나서 말구에 누워 계시는 그 베이비, 그 갓난에게, 그 갓난 아기 예수님에게 이 예물을 바쳤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child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헤롯이 동방박사로 돌아간 이후에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입니다. 그러면 갓난의 길을 죽여야 정상이지 왜 2살 아래를 죽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1살 이상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그것이 원문에 헬라어를 보더라도 베이비가 아닙니다. child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어요. 별을 보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을 해서 딱 유대 땅에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여기에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하고 그의 관료들이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놈의 왕이 또 태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성서학자들을 다 모아서 빨리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놈의 왕이 태어나느냐, 태어날 만한 뭐가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해라 해서 보니까 미가서에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내 거호라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바로 이 땅에 나로 거기에서 큰 역사의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갔다가 이제 헤롯 대왕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 거기서 왕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좀 자세히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추측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가다가 갑자기 문득 별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 보았던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들을 안내합니다. 안내해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차일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디에 계셨는가? 베들레헴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인가? 어디예요? 나자로 시작하죠? 나사렛.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마치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냥 핏덩어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별을 보고 떠났을 때 여기 올 때까지 기간이 최소한 2년은 걸렸다 이 말이에요. 2년은.
여러분, 그것은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는 2년 안 걸립니다. 그럼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삼국시대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와서 적어도 2년 정도의 거리를 계산하면 신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 예스. 와, 동방 박사가 신라 사람? 오, 완다풀. 오, 그럴 수도 있나?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해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문헌의 근거로 뭘 찾느냐면 삼국사기에 보시면은 박혁거세 들어보셨죠? 박혁거세.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박혁거세 54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성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으로 쭉 유추해서 보면은 BC 4년입니다. BC 4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박허커세의 54년에 해성에 출현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와, 그러네, 그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석이죠. 그러면 도대체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막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접근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그럼 신라 사람들이 이것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이쪽에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BC 722년 아수르가 와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포로를 끌고 갈 때 여기에 있었던 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끌고 갑니다. 이 10지파가 아수르로 끌려간 이후에 뿔뿔이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어디로 왔는가? 여기에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거쳐서 이쪽이 이제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그 다음에 진화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서 결국 한반도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동짓날이 되면 벽에다가 뭘 뿌리는 게 있습니다. 뭘 뿌려요? 팥죽. 팥죽이라고 하는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그들이 이쪽 지역으로 와서 가야, 그리고 신라, 그런 나라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해석해 주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러분들 속에 유대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태인도 똑똑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똑똑하고, 유태인도 흰옷을 좋아하고 우리도 흰옷을 좋아하고, 유태인도 아기를 업을 때 등에다 업습니다. 지금 이제 안고 다닙니다만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 등에다 업고 다녀요. 유태인도 아기를 등에다 업습니다. 물동이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머리에다가 이고 갑니다. 유태인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갑니다. 이게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곡하는 문화,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막 곡하잖아요. 곡하는 문화가 유태인과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와, 대단하죠. 호호호호호. 그러니까 성경을 또 이런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 그 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동방 박사가 바친 세 가지의 예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죠? 황금이고, 두 번째는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유향입니다. 이 황금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 그 다음에 몰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유향은 바로 무엇이에요?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은 왕, 두 번째 몰약은 십자가, 유향은 선지자, 제사장. 그 의미를 가지고 선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바로 무엇일까? 그 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딱 하고 보는 순간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에서부터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온 거잖아요. 딱 와서 그 별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까 막 헤매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안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 이 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등장하는 이 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희망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살면서 아팠던 것이 있다면, 1년을 살면서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별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이 성탄에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속에서 이 희망과 더불어서 지금 어떤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순종이 미화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항, 개혁, 혁신, 그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쪽에 대해서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고,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마치 과거 시대에 고리타분한 어떤 유교 문화적인 전통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순종이라는 말을 딱 하면 힘없는 자들이 마치 갑질하는 사람에게 말없이 그대로 침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행동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순종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순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서 한 가지,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만든 모든 시스템,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토리티, 권위, 그것을 여기서 제도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주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거기다가 해석해서 드리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와 권위, 오토리티,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저항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아니면 뒤집어 엎고 싶고.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주님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성광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여기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사실
자기가 살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남의 나라로 다 쫓겨난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사람이 만든 모든 시스템, 그 제도와 사람의 모든 권위 앞에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통치자거든요. 근데 그 통치자들이 그때 그렇게 좋은 통치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통치자들이나, 그 다음에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너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관료들이에요. 근데 정부 관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여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법의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감옥에 집어넣고 교도소에 집어넣고, 그게 가버너, 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뭘 하는가?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순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그 자체가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막 억지로 이야기하고 막 비꼬는 뒤에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종함으로 그 자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교통 질서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잘 지켜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막 비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 게 있느냐, 교회가 더 썩었다, 부패했다, 막 그런 말을 막 퍼붓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세워놓은 제도와 세워놓은 정치 시스템 안에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너희를 비난하고 손가락 귀찮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아, 성광교회 보니까 교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광교회 보니까 아, 교회가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아예 입을 막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너무 큰 자유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이제 자유케 하시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이 2019년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 도와주셔서 마음의 자유함, 미움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시기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덮는 쪽에다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까지.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15절에서 말씀을 하신 그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공경,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는 말에서 리스펙트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리스펙트, 공경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귀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소중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몇 개?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어머님,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순간 어머님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지금 얼굴 표정이 얼마나 지금 밝은지 몰라요. 처음 왔을 때 미안해요 어머님, 저 상이 아니었습니다. 우거지 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밝아지시네. 제 옆에 있는 따님은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암 환자가 뭐 웃을 일이 있다고 저렇게 웃고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의사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모실 때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눈에 넣어둬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 서로 한번 꼭 한번 허가 한번 하시는데, 주의사항, 남자 여자만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하여, 그 이야기, 그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무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이 귀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딱 뽑혀서 취임하는 순간 그분이 퇴임할 때까지는 대통령 가지고 욕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든 우리가 정책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날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요?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그 모든 여파가 우리에게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걸 떠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트럼프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트럼프가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강요진에 있는 사람,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바로 이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출석하는 김관영 집사님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이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성연애 문제 앞장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꼭 들어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왕을 공경하라 그 말을. 성경은 이 윗권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를 세우고 이 국가를 세우는 그 이유, 그 통치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요, 사회의 질서와 그리고 국민들의 보호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무정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완전히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정부가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때는 말이죠, 우리가 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서 야곱이 있잖아요. 14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시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장남을 오른쪽에, 차남을 왼쪽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그렇게 앞에다가 무릎을 꿇혀놨는데, 이 야곱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긋장 내서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 잘못 얹었어요. 아버지 연세 드시더니 노망 났네. 세상에 어때, 큰아들 작은아들도 구별을 못하시고. 아버지 그 유대 전통에 틀리잖아요. 이쪽이 장자이고요, 이쪽이 차자예요.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손을 왜 둘째 머리 위에 손을 얹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옆에서 만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손을 어긋장 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야곱 부분에 있어서 딱 한마디를 언급합니다. 그 한마디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그 구절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147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죽기 전에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을 어긋장 내서 축복을 했던 그것 딱 하나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과는, 젊었을 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형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팥죽을 팔든 뭘 하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속이든 뭐 할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 야곱은 달라진 거예요. 노년에 들어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만류를 하고 유대의 전통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내서,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도 이렇게 손을 뻗고 싶었는데, 그것이 할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손을 어긋장 내라.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 뜻에 야곱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 말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게 분명히 이해가 되는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 성령이 유럽으로 와라, 유럽으로 가서 막 복음 전하다 점치는 귀신 쫓아냈건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결과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 입장으로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도대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참 여기에서 이렇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뭐냐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뭘 했는가? 바울과 실라는 그냥 찬송했어요. 그냥 찬송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는가?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병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파스칼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참 기가 막힌 기도를 그가 합니다. 무슨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몸에 병이 걸렸는데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순종하는. 왜? 믿음은 반응입니다. 해보실까요?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교도소 예배 드리고 우리 김태원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계장으로 계셔서 목사님 잠깐 저하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자고. 지금까지 안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유치장에 갈 일을 아직 안 했거든요. 잠깐 걷는 동안에 저에게 편지를 보낸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기왕 가는 김에 내가 그 형제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날 법정에 출두했다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형제가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가면서 그 친구를 좀 만나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법정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구형을 받았는데 사형 구형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나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시간 전에 검사를 통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구형을 받은 수감자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그에게 해줄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 될까? 괜찮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딱 들어가서 앉아서 1분도 안 돼서 그 형제가 왔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만 꽉 잡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형제가 입을 열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열면 설교가 될 것 같아. 이 형제가 입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막 사람이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 형제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해주는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시간 전에 사형, 구형을 받고 제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입을 열어서 막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하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나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뭐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를 요즘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에 기도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겠느냐고. 그거 묻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감옥 생활하면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기도를 내가 지금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어쨌든 내가 오늘도 법정에 가면서
이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형, 구형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검사가 당신은 사형이라고 계속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가서 이제 그런 구형을 받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법정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아버지를 나오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거기에 의해서 그 딸의 말을 듣고 더 사형, 구형을 더 시킨 걸로 아버지가 생각을 하니까 그 딸에 대한 이 저기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딸이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서 꼭 만나시리라고 믿고, 또 하나 이 순간에 목사를 만나게 하고 목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왜 이 순간 이 목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뜻이 뭐냐?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목사가 그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만나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김태원 안수 집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가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라도 만날 수 있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팡팡 쏟아요. 그 형제의 마음속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교도소 예배 인도하러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해보자.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때까지 좀 견뎌라. 그래서 내가 와서 다시 당신 찾을 터이니까 그때까지 건강 주의하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좀 견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나는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 모든 것을 꾸며서 지금 나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도 교도소 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진심은 하나님이 아시죠. 뭐 우리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죠.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왜요? 결국 바울과 실라가 이해되지 않는 그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